11월 10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에게 보내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에스라에게 내리는 조서로서 12절에는 왜 에스라에게 내리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은 상당히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신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에스라를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죠. 어제 본문 중에서도 7장 6절에 보시면 이미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아닥사스다 왕이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 에스라가 아무런 위상도 없고 신뢰감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오늘 무엇을 구체적으로 에스라가 요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 그것을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요구한 것을 완벽하게 들어주는 것으로 조서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서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냥 이것은 유다 왕조에 있어서 어느 왕보다도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신앙적 문서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 15절에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갈 것, 그리고 16절과 17절까지 보시면은 바벨론에서 받은 은과 금도 가져가고 여호와께 바칠 제물로 성전에 기꺼이 바칠 예물도 가져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에는요, 다 쓰고 남은 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쓰일 것을 궁중 창고까지 열어서 줄 것이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1절부터 24절에는 아닥사스다의 지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를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에스라를 필두로 포로가 귀환할 때에 예루살렘과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서로 전달하면서 23절에 보시면은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4절에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문직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세금도 받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엄청난 결단인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배려인 것입니다. 25절에서부터 26절에 보시면 다시 에스라에게 향한 명령을 전달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재판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말 모든 권한을 에스라에게 주는 듯한 뉘앙스를 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에스라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닥사스다의 조서에서 보여주는 칙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고레스 칙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고레스 칙령을 종교적 신앙적 문서로 볼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 고레스 칙령을 그렇게 보려면 고레스 왕을 여호와 유일신 신앙으로 개종한 왕으로 간주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쉽지가 않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 번 실제 고레스 칙령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구절도 발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닥사스다의 조서에서 보여주는 칙령도 마찬가지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여주는 성전을 위하여 이야기하는 부분과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유다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이니까요. 그러나 에스라서 저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꼭 한정하는 문구가 들어가는데요.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상을 절대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다른 여러 나라의 신앙을 존중하는 정도로서 볼 수밖에 없겠죠. 고레스 칙령에서도 바벨론으로 끌려온 여러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보내는 것과 그 칙령의 내용에서 돌아가서 각
각기 나라들이 가진 종교의 자유를 돌려주는 장면은 고레스 칙령이 종교적 선언문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의 자유를 돌려주는 인권적 선언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그런 자유를 얻은 n분의 1의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나타난 칙령도 그 정도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나타난 칙령을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놀랍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그 시대적 상황이 이 칙령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것 같은데요.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 왕이 되고 바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애굽의 반란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집트죠. 이나로스 2세가 페르시아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고 아테네의 도움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삼촌이자 그 지역 지배권을 차지하고 있던 사트라프 아카이메네스가 이끄는 페르시아군을 파프레미스에서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메네스를 죽이고 그 시체를 페르시아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왕으로서 위치도 엄청나게 위협을 받고 있어서 시대적 상황이 너무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까지 애굽과 손잡게 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애굽을 잠재우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도움은 필수적인 상황이기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면 페르시아의 상황은 알 수 없는 상황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안정화시키면서 자기 편으로 호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에스라를 보냈던 것이고, 그것도 에스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14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은 왕의 7 자문관들도 함께 보내는 장면은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의 동의 없이 식민지 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은 아닥사스다가 보내는 조서의 칙령은 그냥 정치적 문서일 뿐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닥사스다가 보내는 조서의 칙령을 어떻게 보는 것이 맞을까요? 고레스 칙령을 바라보는 관점과 같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레스 칙령은 그냥 인권적 선언문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고레스 칙령은 그렇지 않죠. 충분히 우리는 종교적, 신앙적 선언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레스의 종교적, 신앙적 선언문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우리의 종교적, 신앙적 문서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닥사스다가 보내는 조서의 칙령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 저자가 이 조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27절에 에스라는 자신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아닥사스다가 그 근본 원인이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그렇게 놀라운 배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아닥사스다 왕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그런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27절에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자신이 왕에게 그렇게 신뢰받는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것과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은 그 행동의 주체는 에스라와 돌아가는 백성들이고 칙령의 주체는 아닥사스다 왕이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니 모두 신이 이끄시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를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